이번 주도 영상을 통해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진 느낌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주말이 가까워오면서 여름 같은 공기가 된 것 같아요. 건조한 여름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큰 화재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동 지역에도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는 그런 사고가 생기기도 했고,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도 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면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도 여러분 부각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위험과 위협에 노출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잠시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해서 마음과 삶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삶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섬세한 손길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도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의 고통과 고난이 들려올 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희생자들과 남은 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나누어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모세의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뛰쳐나온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서 들어가실 목적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야 하는 하나님께 설정하신 목적지였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의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 정착하셔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던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이제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어요. 정말 눈앞이었습니다. 이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들 눈에 보였던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할 때 조금 허무맹랑한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마침내 그게 이게 허투루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마침내 알게 되는 거죠. 눈앞에 바로 그 땅을 보게 되면서 말이죠. 이제 약속받았던 것, 그 꿈이 현실로, 약속이 성취로 마치게 될 날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모세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이제 복습하듯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신명기 11장을 사이에 두고서 앞뒤로 이어지는 본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반대로 삶이 참 괴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잘 되고 말 안 들으면 괴로울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 단순 요약을 하고 나면은 잃어버리는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약하고 지나가기엔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오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계세요. 확인한다기보다는 선언하시는 거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눈앞에 너희의 약속이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마치 못 먹는 감처럼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마침내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줬어요. 9절에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가축을 기르고 목축을 하게 되면 새끼들과 어떤 젖이라든가 이런 부산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석유 산유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석유가 나는 땅에 살게 됐겠습니까? 그 땅이 그냥 좋은 거죠. 석유가 나는 땅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그들에게 그 땅 자체가 풍요로움, 이 물질적인 부를 줄 땅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산유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전해주시려고 다른 땅과 잠깐 비교를 하세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땅이에요. 10절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우리는 또 이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금방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땅은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서 밭에 발로 물을 대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10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런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집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아니면 바짝 마른 미라, 뭐 선인장 같은 그런 이미지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아마 사막일 것 같아요. 이집트는 비가 와도 물을 그 땅이 거두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 수업 시간이나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땅이지만 이집트에는 일찍이부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풍부한 수원지가 되는 나일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고 땅이 그 빗물을 가두지는 못하더라도 풍요로운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대신에 이 나일강물을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 흐르는 강물을 농경지까지 끌어올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는 게 이 물레질이었다고 합니다. 물레방아 아시죠,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빅빅빅빅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물에 있는 물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다시 밭에, 논에까지 끌어오는데 사람들이 그 물수레를 이렇게 밟아서 물을 당겨왔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절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억인지 딱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면 상당히 이게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라이딩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 자전거가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자전거였는데 여러분 시속 30km를 제가 내려고 하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막 다리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물레를 돌려서 물을 이렇게 당겨오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레를 작동시키는 일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게 노예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 사람들의 농사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 물을 잘 끌어와서 농사가 잘 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책임이었던 거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이 농사의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닌 3년 동안에 어딘가에 갇혀서 강제로 이제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 내가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런 자유를 기대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정작 이제 고3이 되어서 수능을 치르고 11월을 이게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19살의 10대의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니까 사실 이게 덜컥 좀 겁이 나는 거예요. 20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침내 무거운 짐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도 불안함이 먼저 좀 찾아왔던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가 운전면허 학원에 이렇게 등록해서 막 운전을 배우면서도 그런 불안감이 내심 이 마음의 밑바닥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함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임에 관한 거죠. 막연히 이렇게 20살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부모님이 학교로 오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경찰서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딱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내 선택과 내 삶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20살과 함께 성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덜컥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좀 겁이 났던 거죠. 이렇게 내가 성인이 돼도 되나? 이렇게 내가 20살이 돼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이 결과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죠. 발을 열심히 이제 굴려야지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 거기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삶에서 미끄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삶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뭄이 들면, 그래서 나일강의 강물이 마르게 되면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병의 충돌이 막 이렇게 생겨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면 심지어는 하물면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마치 이런 거죠. 1,000원을 줄 테니까 빵 사오고 우유 사오고 500원 남겨와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높은 세금과 공무를 요구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닥치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발을 밟아서 수레를 돌려서 물을 끌어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손이 이렇게 인생을 두고서 삶을 두고서 잡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엄청난 이제 부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 그런 땅,
그런 이집트에서의 삶과 땅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집트에서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삶과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몸소 돌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새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선하게 인도될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1살, 2살 먹어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내 손에 다 담아내기에는 좀 버거운 것이 점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자유로웠던 때가 언제냐면 서울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있고 지금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었을 때, 그때 제일 자유로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건 적은데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점점 많아지는 게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속도보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내 손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 삶의 부피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어릴 적에 되게 작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마저도 즐겁고 단순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삶을 두고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강을 사이에 두고서 약속된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강 건너편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는 그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선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선한 인도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삶의 짐들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위로하시고 또 그 품 안에서 또 넉넉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산이 되시고 때로는 기댈 언덕이 되시고 푸른 나무에 쉴 만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 삶이 더욱 선한 길로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흩어진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낯선 학업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이 시간을 불안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 그렇게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